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경건한 삶을 삽시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아멘 참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건지도 아시죠? 아무리 앞에서 아멘 하시죠? 그러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그 아멘에 담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셨기 때문에 꼭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거 봐요, 이거 아멘이 집 줄어들잖아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건한 삶을 삽시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뉴 노멀 시대를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 궁금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생활 방식을 내놓죠. 코로나 이전의 삶은 이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거리가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래도 그나마 이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도나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연일 지금 확진자와 감염자,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회가 붕괴될 요음들이 여기저기에서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해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습니까? 언제 종식이 되겠습니까? 언제 이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 인류가 참 대단한 것이요,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참 빨리 찾아냈어요. 그거에 대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번 이 코로나는요, 그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망을 합니다. 추측은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 끝날 것입니다. 빠르게는 1년 안에, 1년 후면은 개발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10년을 내다보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그런 이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감염자가 발생하고요, 제2차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도 그렇고요, 우리 뉴질랜드도 그렇고요, 다시 지역 감염을 통해서 확진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다시 문을 닫게 되고 또 서로 어려워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요구되어지는 삶의 방식은요, 이 사회적으로 이 변화된 삶에 빨리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병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감염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와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그럼 이제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국 교회가요, 너무나도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많이들 욕을 먹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고 또 마치 사회 악처럼 이렇게 바뀌어 버렸을까요? 네, 그것은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믿는 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사회에 많은 작고 크고 선하고 악한 영향들, 이런 영향들을 계속해서 미쳐왔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요, 교회는 잘해왔고 또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시기가요, 이 한국 교회 그리고 믿는 자들이 각성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자신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시기이며, 정말로 이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만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요, 많은 위기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건강하게 극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 속에서도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더 나아가는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들도 참 많은 위기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어느 때였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왜 무너졌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무너졌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에 대한 충격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아닌 포로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 막막한 삶들이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하지만요, 그들은요, 거기에서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전이 아닌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포로기 동안에 기록한 성경은요, 구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더라도 그들이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살 길이 없다 막막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그들은 기회로 삼게 되었는 것이고, 그 믿는 자로서 그 해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해법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그겁니다. 해답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는 자들이 과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찾아가는, 이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방법들이 새로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또 믿는 자로서의 삶, 다시 말해서 경건한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 경건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로 알고 또 그 관계에 있어서 기초한 내 삶,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되면 부부의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따로따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니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0장에는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하면서 경건한 자로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고넬료는요,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또 이는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신앙심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지요. 근데 그들은 그 종교에 대해서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유대교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정말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문하면서 그들이 유대교에 침체하고 함께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 당시에는 지칭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시대, 예수님 그 시대에는요, 유대교가 참 많이 부패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형식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넬료는요, 그런 율법주의, 그런 형식주의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삶을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베푼 사랑의 봉사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요, 기도하고 그런 행함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백성을 참 많이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궁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에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군인들은요, 어떤 이들이냐면 그 텍스 콜렉터를 도와서 세금을 걷는 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군인들은 그 인식들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약탈하고 또 민생 치안을 담당했지만 약탈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우상 숭배를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좋은 시선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그들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구제함으로 실행에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역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사역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의 밭과 집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으면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도 그렇게 했죠.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서 그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도와주라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던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따라합니다. 그런데 얼마만 자기의 것을 취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나니만 못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흉내냈더니 그런 불상사, 그런 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제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베푼 그들의 삶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감난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훗날 심판날에 구속받을 자와 구속받지 못할 자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 기준이 뭐가 되었냐면은 이 작은 자에 대한 구제였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과 25장 4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작은 자에게 행한 구제가 곧 나에게 행한 구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제는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드러나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주위를 둘러봐야 되겠죠. 내 주변에 어려운 이가 누가 있는지, 또 힘들어하는 이가 어디에 있는지,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꼭 이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나누고 베푸고 관심을 가질 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될 대로 되라지가 아닙니다. 누군가 하겠지. 나는 없으니까 안 하지만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정말 가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속에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고 중보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에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나타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넬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는 이야기 중에 하루만 기도해라, 이때만 기도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는요, 구제에만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열심을 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과 또 그 의가 그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요, 수천 년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나라의 많은 각 세계 나라에 전파되면서 그 나라에 맞게 그 복음이 알맞게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맞게 복음이 자리 잡았어요.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잘못되는 것이죠. 하지만 새로워지기도 하고요, 더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더 발전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열성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것도 새벽에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철야 기도라는 것을 한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듯이 그 대한민국 그 땅의 모든 각 산을 기도의 산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수많은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90년 전까지만 해도요, 삼각산에 그 서울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 하면요, 생각나는 것이 기도하는 나라였습니다. 많은 여기 키위 현지 목사님들도 이야기하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당신네들 한국 사람들이 다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네들이 기도 많이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좋은 걸까요? 네, 좋을 수 있죠. 하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본질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생각나는 것은요, 정한수를 떠났죠. 아침마다 손이 닳도록 비나이다 하는 이 기도의 이 생각들, 기도의 이 통념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마치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 뜻이 그렇게 정성껏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 본질에 벗어난 기도의 방법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는요, 뜻과 마음과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에요. 잘 설정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 내 방향, 내 목적, 이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잘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청구서를 보내거나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동일한 공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공간, 그럼 성전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공간, 내가 어떤 공간을 차지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입니다라고 해서 이것이 마치 우상화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불상사를 또 우리는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물리적인 특별한 공간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의미적인 공간, 그런 공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요, 구제와 기도에 힘쓴 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는요, 고넬료가 말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그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구제에 힘쓰고 기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러면서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에게 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게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그에게 보내세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것과 또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 사도를 그 집에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에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이 고넬료는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 삶을 삽니다. 하지만 새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가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경건의 모습들, 이것을 살았지만 이제 그 경건의 모습과 모양이 어디서부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가 바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를 이방인 선교의 기폭제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 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 새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건의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에 그 경건의 능력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해야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제 친구 목사가 그 SNS에 올린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엠브레인 트렌트 모니터라는 이 설문조사 기관이었어요. 이 설문조사 기관에서 지난달에 물어본 거예요. 코로나 이후 각 종교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이미지와 또 각 종파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타이틀에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 타이틀이 붙은 종교는 어딜까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의 키워드는 뭐냐면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이라는 뜻이 있었고요. 또 옆에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화한, 따뜻한, 윤리적인, 그 외에 깨끗한, 가족적인, 착한, 뭐 이런 등등의 것이 있는데요. 그 세 번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디냐면 개신교 신자입니다.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기적이다, 부패했다, 배타적이다, 이런 등등의 답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작금의 이 시대의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왜 이런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부정하기도 쉽지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뿌린 대로 살아나고 뿌린 대로 그렇게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지탄을 받는가? 마치 우리는 경건의 모양으로만 살아와서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와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닐까? 정말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되는지 또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욕을 먹더라도 그것이 바른 삶이라고 한다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삶으로의 방향 설정, 그것을 우리가 바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이 뉴 노멀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그것은 경건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사회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복음, 온전한 복음을 듣기도 전에도 그 경건한 자로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고넬료도 살아가는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들이 그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겠습니까? 경건한 삶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어떤 숙연한 그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공존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뜻에 내가 거하고 그대로 살도록 내가 애쓰는 삶, 수고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저희 가족과 저희 자녀들에게 고백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화를 줄이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2주간 화를 최대한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마무리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빠 오늘 화 안 냈지? 그랬더니 안 냈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심결에 하고 있는 이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치부해버려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삶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방식의 경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지만 여전히 경건의 능력이 아닌 모양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로부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경건한 자로의 삶을 살고려 애쓴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경건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난다면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고요,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변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교회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전 세계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